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인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셋사람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올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에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나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5 왕의 땅과 아윗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모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베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땅의 분배와 영적 과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대규모 정복 전쟁은 7년 안에 여호수아의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 가운데 아직도 미정복된 그러한 민족들이 그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있는 아주 큰 나라와 또 규모가 큰 성들과 또 이제 연합체들이 연합된 그러한 공격들에 대해서는 물리쳤지만 지금 작은 세력들이 가나안 곳곳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미정복한 지역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각 지파에게 그에 해당하는 그러한 땅을 분배해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정복지가 있는 그러한 땅에서 이제 기업을 분배하라고 이제 명령하셨을까?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지금 102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육체적 힘이 있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유업으로 삼아서 그 땅을 일구면서 그 땅에서 나오는 그러한 소산을 먹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에 따라서 12개로 이제 배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으로부터 이제 먼저 르우벤과 또 갓과 또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동쪽으로 나뉘고 또 나머지 9개와 또 반지파에게 요단강 서편의 땅을 이제 배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배분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누가 갖고 누가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이제 그 땅을 배분하고 또 자기 지파 인근에 있는 그러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그러한 책임이 각 지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33개의 나라와 31명의 왕을 물리쳤습니다. 그것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또 함께 그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누가 그 전쟁에 승리를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모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의 그러한 기업으로 분배를 받은 그 땅에서 이제 이방 민족을 이제 물리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지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삶에서의 전쟁을 치러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연합하고 또 이웃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민족에 대항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싸워야지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러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러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세우고 온전케 하고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일들을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체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와 셀로 이렇게 맡겨진 곳에서 정복해야 되는 일들,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과 사역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의 시대에 넘어와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나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각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연합하게 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없는 상황에서도 또한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가 나이가 많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은퇴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맡긴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이 일들을 이뤘던 것처럼 또한 네가 떠난 후에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러한 직책과 또 기업들을 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러한 목적들과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역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생명빛 교회를 주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온전한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많은 사역자들과 사람들은 뭔가 좀 그럴듯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나라를 위한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거나 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사명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나의 자녀 역시 그 생명을 살리고 또 양육하고 세우는 일들을 그 책임을 다해야지만 되어지게 되고 맡겨진 그러한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일들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성장케 하고 또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변변치 못한 그러한 군대였고 훈련받지 못한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시죠. 그렇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대적을 향해서 나아가서 전투를 해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한 종에게 5달란트 주고 어떤 종에게 2달란트 주고 어떤 종에게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장사를 하라고, 일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장사를 한 사람마다 배의 결과와 결실을 얻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것을 했을 때의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했다 할지라도 그 지파들이 자기의 땅에 있는 그 이방 민족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싸우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들은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작용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구가 그 지파별로 사람이 많으면 많은 땅을 줬고 적으면 적은 땅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땅의 비옥함과 척박함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이건 네 거, 이건 네 거 이렇게 분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제 선택한 그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서 그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더 많은 것을 또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또한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지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는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많은 것을 받기를 바라지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 많은 것들이 주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들로 부유하게 되어지고 소유하게 되어지고 누리는 비결은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구원하고 살리고 세울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 후반부에 또 보게 되면 갈렙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갈렙은 좀 예외적으로 땅을 분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물론 갈렙이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보고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만 갈렙이 겁을 먹고서 자기의 그런 처지를 생각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라고 했다라면 그가 자기의 그런 소유를 요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끝까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합조절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뼛속까지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땅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이들이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가꿀 수 있을까? 그러한 의구심마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다음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분배해 주고서 각자 너희들이 해결해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하나님 한 말씀합니다. 내가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낼 거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나눴어요. 내가 대적하거나 싸우지 않는다면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지.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지만이 되죠. 내가 여호수아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떤 한 지도자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서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제 그들을 대적하고 싸워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 각 개개인이,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각 개개인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 한 지도자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영적 전쟁을 치르며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들, 직장이나 또 회사나 학교나 이러한 다양한 삶의 그러한 영역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대적들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일들을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한 명의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곳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웅들이 세워져야지만 되는 것이죠. 우리 세면피 공동체에도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개개인들이 더욱더 세워지고 또 쓰임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면피 공동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승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 승리를 만끽했던 그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일어서서 담대하게 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성장과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면피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들을,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심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정복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아멘. 자, 고백해 봅니다. 나는 정복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합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립니다. 나는 말씀이 아닌 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거부합니다. 옆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영혼들을 살리십시오. 영혼들을 성장시키십시오.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아멘.